안녕하셨습니까?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요즘의 세상을 보면,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중요한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,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때에 이 메시지를 대하는 세계의 3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특히 그 대통령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번 경고도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이 보기에 실패로 보이지만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. 저는 그걸 믿어요. 살아오면서. 근데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.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, 사탄의 시험을 받아봤어요. 그래서 그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를 압니다. 그 시험을 이기는데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전폐하고 기도하셨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친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그야말로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어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. 를 몸소 그 사탄의 무서운 시험을 겪어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. 그럼 길가에 버려져서 누가 버립니까? 세상의 소금을 버린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. 버린다. 그러면 사람들이 짓밟고 다닐 것이다. 그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복이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그다음에 박해하고 그다음에 터무니없는 말로 너희를 비난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. 이 땅에서 상이 크다는 말 안 해요. 이 너희가 앞으로 살 삶이 그런 삶일 것이다. 그러나 하늘에서 상이 크다. 그리고 너희 앞에 온 너희 신앙의 선배들, 예언자들도 다 그런 삶을 살다 갔다.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 경고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,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는 거예요.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교 소위 말하면 신학자들, 랍비들의 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글이 있어요. 세상은 소금 없이 살 수 없다. 근데 소금은 뭐냐? 소금은 바로 토라다. 성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랍비들의 글들을, 그런 문헌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또 에세네파에 남긴 글에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, 신앙이 있었습니다.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. 그런데 사실 소금은 맛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. 소금은 아무리 오래 둬도 그 짠 맛이 없어지지 않아요. 소금이 소금입니다. 그래서 소금이 다른 그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소금 자체는 변하는 법이 없어요.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. 그들은 사해에서 그 소금을 만들어 썼거든요. 근데 그 소금은 아무리 오래 둬도
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 상식적으로 인간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야. 소금이란 물질을 그래. 근데 신앙의 소금은, 삶의 소금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그 믿음의 소금은 변합니다. 오래 둬서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변합니다. 마귀의 시험에 변합니다. 그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과 맞대결해서 예수님을 하고 싸웠어요.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갈 세상은 모욕과 박해와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모욕과 박해와 비난, 한 같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. 그런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운명이고 제자들의 운명인데 그 구체적인 동료 인간들을 통해서 그것도 같은 야훼 신앙을 가진 같은 종교를 가진 형제들로부터 그런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. 그 모욕과 박해와 비난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너희도 밖에 버릴 거 아니냐. 맛을 잃을 일이 없는데. 그래서 세상의 소금은 맛을 일이 없는 걸 알면서도 너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도해 와서 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팔복에서 말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너희에게 닥쳐올 그 세상의 모욕과 박해와 비난이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? 그 경고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란 뜻입니다. 그 맛을 잃다라고 하는 것.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 그리스어는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. 원 그리스어는 그 맛을 잃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는 어리석게 된다. 영어로 말하면 become foolish 또는 dull, 미련하게 된다. 어리석게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여기서는 했어요. 그렇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 직역하면 하여튼 그래.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팔복의 삶을 가르쳐 주었지.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너희가 어리석은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. 근데 아마 학자들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저는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는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제 개인의 살아온 삶을 어릴 때 빼고 한 70년 삶을 제가 돌이켜보면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던 적이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있었던가. 70년 가운데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모으면 한 1시간 될까?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우리 거고교회
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, 그래서 늘 깨어서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고 깨어서 그 등잔불에 그 불을 끄지 아니하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다리던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